샤바 샬롬 샤바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샤밧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샤밧 날은 예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리허설을 7일째, 다시 한번 7천년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연습을 오늘 이 샤밧 날에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파팀 법규 규례.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은 극단적으로 중요한 종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이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 언약. 그래서 지난주 토라 포션 이 토로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 예수아와 함께 야하콥의 집 이스라엘이 결혼을 식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4가지 단계에서 2가지를 마쳤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프로포스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아세 베니슈마. 이래서 결혼식에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이 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그 언약을 피로 비준을 시킵니다. 이 피의 비준은 언제나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이 피의 비준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과 함께 피의 비준을 하는 모습을 오늘 이 표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 피뿌림뿐만 아니라 또 이 제단과 또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피 뿌리는 모습을 같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요한 이 피 뿌림의 언약 다음에 오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하론과 그 아들 2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적마다 엄청난 전율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열매,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를 읽고 난 뒤에 나누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하면 그는 6해 동안 섬일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그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물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많은 규례가 나오죠. 오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의 규례는 6번째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특별한 이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먼저 읽고 난 뒤에 이 미슈파팀, 우리가 공부하는 18번째 미슈파팀은 언약의 모든 규례를 주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억누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삶을 얻을 하나님의 규례 카이 18번째 카이는 18의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언약사의 종의 법은 이 세상에서 있는 종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종들을 통하여 토라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만방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되었던 언약서의 네 절차, 이 비준하는 관계, 언약을 맺는 과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언약의 피의 비준과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뵙고 먹고 마셨더라.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elham mishpatim asher tashim lifneihem.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ve'elle 이것이 this is ham mishpatim 법규니라. 아셰르 타심이라는 건 세울 리프네햄 너희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것을 우리가 카바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 서클에서 가장 오해된 부분,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리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들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이 미슈파팀을 카바를 합니다. 이 미슈파팀의 어원은 샤파트, 판결하다, 무엇인가 삐뚤어진 것을 반듯하게 세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팀은 열린 매무로 시작해가지고 닫힌 매무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린 매이라는 것은 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막힌 끝나는 맴은 계시가 닫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닫히게 되면은 이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우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된 것이 뭔가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미슈파팀의 목적은 이것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을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이 말기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 비밀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팀 중에서 재판장을 샤파트라고, 여기서는 규례, 샤파트, 저지. 그런데 이 재판장의 히브리어인 샤파트, 이것은 부순다는 말이죠, 시는. 그 다음 페이는 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테트는 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의 역할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8절에 재판장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지도자, 여기 지도자는 샤타르입니다. 샤타르,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서 지도자는 뭘 부수냐면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는 여기 보니까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입니다. 레이시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재판장의 역할은 뱀의 입과 또 지도자들은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이다. 이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미슈파팀은 토라에 나와 있는 토라의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라는 말이 맨 옆에 있죠. 토라, 이건 지시상을, 이 신부들로 하여금 예수와를 헌신하며 섬기는 길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미슈파팀, 법규, 규례, 이것은 토라의 4대 모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613개의 하나님의 미스바 중에서 근 10% 되는 53개의 미스바, 하나님의 명령, 바 미스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이제 나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accountable,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년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토라에 나오는 미스바도 토라요, 미슈파팀도 토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하게 될 이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송아지 채를 통하여 정결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을 넘어가서 이해가 안 되는 호카트, 율레, 호킴. 그래서 오늘 미츠바, 미슈파트, 호카트, 토라, 이 중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를 했던 이트로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 10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미슈파트입니다. 쉬운 3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내용이죠. 야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토라의 디렉션, 지시하는 내용들, 가이드라인은 에스겔서 20장 1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 호칸, 아까 4가지 중에 호칸 나와죠.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 미슈파트, 오늘 미슈파팀을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와 우리와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 파괴되면은 그 관계에 큰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의 율례 호카와 나의 규례 미슈파트를 잘 지키고 특별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인이 된대요. 사인.
그리고 내가 야훼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왔는데 후반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반역은 뭡니까? 이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후캇 미슈파트를 잘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미슈파팀을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해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큰 청함으로 말미암아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명쾌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 수준이 가이드라인, 규례, 법규는 전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하여 있습니다. 누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나의 소유가 되며 하는 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 24장 7절에 또 강조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다시 그 언약서를 또 한 번 읽게 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걸 지키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율법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서, 세필 하브리트, 이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홀리랜드 여행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또 이 히브리 서클 가운데서도 자꾸 이 법규 하는데 법규가 아닙니다. 이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 제가 최근에도 들었어요.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를 본 겁니다.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삶을 얻게 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것.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나아세 베니슈마. 이것은 율법 그것보다는 언약입니다. 언약. 왜? 서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보면 이것은 언약서이다. 세필 하브리트.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전 세계는 모든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실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10말씀을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남녀관계, 무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어떻게, 다른 신, 이방 나그네, 고아, 금전관계, 전당 잡은 옷, 재판장, 모독, 태생 아들, 거룩한 사람이나 공평에 관한 모든, 그 다음에 특별히 절기, 3대 절기,
이 모든 52개 미스바가 삶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법을 커버하기보다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핏부림, 그 다음에 그것을 비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이것에 중점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토라에 나오면은 우리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토라를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삶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 52개의 이 규례가 나오는데, 이 토라를 이 네 글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여기에 수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타브는 400, 그 다음에 바브는 6, 레이시는 200, 그래서 헤이는 5. 그래서 토라, 여기에 타, 밥, 레이시, 헤이를 수치로 합하면 총 611입니다. 토라에는 613가의 미스봇이 있는데 왜 611로 끝나나? 그러나 예수와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22장 37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미스바 계명이요. 그래서 611개에서 예수께서 첫 번 가장 예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612가 됐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율법 선지자의 강령, 이것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토라, 여기서 나온 611개와 예수께서 이 두 계명을 합하면 정확하게 613개의 미스봇이 나오게 됩니다. 테일림 시편 97편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제덱 오미슈파팀, 야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기초가 뭐라고요? 오늘 나오는 미슈파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슈파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도록 제공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미슈파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시편 82편에는 1절에는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잠언 28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정의, justice, 이게 미슈파팀입니다. 또 시편 89편에는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33편 4절에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 여기에 오미슈팟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미슈팟팀이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기초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잠언을 보니까 특별히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미슈파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전부 이 미슈파팀은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자 가운데 또 식구들 가운데 또 교인들 가운데 이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지시사항으로 주신 것이 미슈파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항상 먼저 나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사실 이 토라라는 말도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까지 총 7개의 토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 거의 끝날 쯤에서 24장 11절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또 한 번 나오는 토라. 그러니까 7번 토라가 나오는데 8번째 토라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이 시퀀스, 토라의 첫 번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미슈파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요? 오늘 오리지널 언약이 뭐라고요? 430년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 창세기 15장에는 조건부적인 언약 이렇게 맺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야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행하게 하려고 할 때 이 공도라는 미슈파팀이 제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미슈파팀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히브리란 말은 이브리, 강을 건너온 자라.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 자유인이 된다. 같이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간다는 말, 떠난다는 말, 자유자가 된다는 말, 야자가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부리다가 7년째는 자유를 주게 하라, 나가게 하라.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종노릇.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한다. 나는 너희를 종생활이 하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런데 히브리 종도 6년 부렸으면 7년째는 놔주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았으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제 주님께서 여기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뭡니까? 종을 풀어주신 분이 다시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된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규례 중에 제일 첫 번째 규례가 종회법입니다. 이 종회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종의 개념과는 히브리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종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사왔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그냥 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피를 여기에서 적용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속량의 뜻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을 굉장히 기초적으로 강조시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커버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은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한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이 다시 주인에게 있어가지고 뭘 배웁니까? 주의 종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 봐서 그 가정에서 샤밧을 지키면 샤밧을 지켜야 돼요. 또 절기를 지키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야하콥의 집에 그라프리딘 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가지고 거기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살게 될 삶을 얻게 될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여 오늘 이 종회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독립하여 나가지 않고 주인을 섬기며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와죠. 그래서 예수와는 양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갖고 나가는 특별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종의 개념을 여기서 제일 첫째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넘어갑니다. 언약의 피의 비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내용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 아하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너 모세만이 야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지금 이 언약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예요. 또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기둥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일하다가 이제 도망갈 때 다시 또 쫓아와가지고 할 때 계약을 맺죠. 언약을 맺죠. 다시는 친분 보지 말도록 서로가. 거기에서 제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두 사이에 우리가 같이 이와 같은 언약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과 야곱 사이에도 기둥이 나오죠. 돌무더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단이 나오죠. 12기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관계가 확실한 이 결혼 계약서가 이제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 이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피로 비주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절차 중에 피의 비준, 그 다음에 먹고 마심, 이 두 제사가 있는데 두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올라가 뭡니까? 완전히 태우는 번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쉘라민. 여기에 출애굽기 24장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서로 번제 올라, 그 다음에 샬라밈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언약을 맺고 비준하는 절차에서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올라, 여기에 번제, 그 다음에 민카, 소제, 쉘라밈, 화목제, 카타트, 속죄제, 아샴, 속건제, 이 5가지 5대 희상 중에 언약을 비주하는 절차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올라와 쉘라입니다. 올라는 뭡니까? 완전히 소를 완전히 각을 떼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말에 올라 뜻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 향, 모든 게 전부 올라갑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이 화목제, 쉘라밈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마신 희생은 뭐냐면 이 올라에서 나온 번제가 아니라 이 화목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서의 피 기준에 올라와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 중에서도 특별히 천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 전적인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는 매일 아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올라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또 야훼께서 받으시는 게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 올라 때면 엄청난 향기가 올라가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에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거가 없이 전부 주인 것. 그래서 오늘 이 종회법에는요, 이제 그 집에 들어올 적에는 싱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종 생활하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나가죠. 히브리 종이요. 7년째 9절이 있죠.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는 나갈게요. 그래서 내 아내하고 자식은 내가 데리고 나갈래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들어올 때 같이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들어올 때는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나갈 때는 단신으로 나가라. 이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계약서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제사, 번제와 화목제. 또 이 번제물은 껍질을 버리고 토막을 내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가 나올 적마다 올라를 기억하시고 결혼 계약서를 비준하는 피의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올라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적에 우리 교회에 섬기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드셨고 아직 목사님 못 됐어요. 근데 머리가 좀 벗은 분인데 에바브로디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또 예수와께서는 화목 제물을 여기에서 이 2가지 제물 중에 하나를 여기에 드리게 됐는데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은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께 드릴지니.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제물. 이 2 제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말키제덱 살렘 왕도 전쟁 노예품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 말키제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언제나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평강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라 포션을 보면 기초를 줍니다. 기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내산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한 리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이 아닙니다. 리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언약식을 결혼식을 막 이 문서를 만들고 막 피로 비준을 하고 그런데 이 피에 관한 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야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두 가지 제사는 우리가 가발을 했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 다음에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피의 언약은요 가장 심각한 언약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과의 관계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야곱의 집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도 보면은요 지금 여기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뿌리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양푼에다 놔가지고 그런데 이 피에 관한 내용을 볼 적마다 여러분들은 이 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피에 관한 내용으로 혈관, 그 다음에 피의 압력, 혈압, 그 피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응고, 그냥 이 피에 관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을 사실 적에 피값으로 사셨고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것도 피 때문에.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의 능력이 모든 가고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번제 희생의 피와 화목제에 드린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은 히브리서 9장의 피를 이제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9장은 지금 출애굽기 24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9절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출처하여 그 두루마리와 이 두루마리는 그때 토라를 말합니다. 두루마리.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토라의 피를 뿌리고 또 출애굽기 24장에는 제단에 뿌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결국 이 언약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이 영원하고
분명하고 변할 수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과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험한 일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강력하게 예시의 피로 모든 이 적들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여러분 저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토라에 나오는 역사는 예언이죠. 예언. 그 역사가 앞으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광의 그날까지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뭘 앞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앞두고 있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함께 모시는 날. 오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24장에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을 기초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텐저블한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아까는 611개의 숫자를 나눴지만 자세히 보십시다. 탑, 이 뜻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탑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첫 번째 글자가 언약이요 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획기적인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결혼식, 이 중요한 색 중에 여기에 나오는 언약과 십자가의 첫 번째 이 토라라는 단어의 타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토라의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이 뭡니까? 못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못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글자가 누구냐? 레이시.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마십니다. 예수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 해가 뭡니까? 계시하다. 그래서 토라란 가장 높은 분이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계시한 거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 토라라는 글자 속에 모든 것이, 이 토라의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예수와에 관한 겁니다. 예수와에 관한. 그래서 이 언약, 가장 높은 분의 집의 머리가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받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을 계시하는 것이 토라다. 그래서 이 토라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토라는 예수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관계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잘 믿은 사람도 예수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하다가 음성을 듣고 만났어. 그런데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그 언약을 맺는 장소에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하론 두 아들 70인 장로는 직접 하나님을 뵀어요. 두 눈으로 그대로 봤어요. 여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또 주목할 내용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 그래서 해방시킨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때 당시 BC 한 1300년, 1400년 그때 한국이 있었는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토라에 없어요. 그러나 토라에는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이 토라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와 그 아들이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놀라운 사건이죠. 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평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청옥이 뭡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쭉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 전부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자하면 죽게 되죠.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 조금 전에 예수와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때 먹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한 것을 예언적으로, 예수와의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미 몇천 년 전에 토라에서 기초적인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하나님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야 돼요. 야곱에 속해야 돼요. 왜? 출애굽기 19장에도 그 언약을 주실 적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돼야 됩니다. 요셉같이. 요셉이 이스라엘이죠. 요셉이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죠. 그라프티드인 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은 뭐하고 마찬가지면 결혼식을 할 적에 저도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랑 신부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May I introduce to you Mr. and Mrs. So and so.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는 여기에 신랑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접 Mr. and Mrs. 누구.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선언한 것과 똑같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까 이제 하나님을 뵐 때 그 모습보다는 그 발 아래 모습을 청옥이죠. 청옥.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섰던 것이 남보석, 청옥. 그리고 언약을 비준하고 먹고 마셨던 곳,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도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여기 샤피르, 여기 청옥이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시록 21장 19절에 나오는 그 보석을 벌써 BC 1300, 14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을 오늘 하나님을 뵐 때 그 하나님 발 아래 모습을 오늘 이 보석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혼 서약을 같이 동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똑같은 언약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야곱의 집이 결혼 서약에 동의했고 또 야곱의 집 하나님의 신부들은 먹고 마심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 돌아보신 미슈파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준비한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여기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신부니까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훨씬 지금부터 BC 1300, 1400년 전에 토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신 430년 후에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약혼식 결혼식을 거치고 언약서를 나누고 언약서를 피로 비준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언약의 끝맺음을 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절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맞이하게 될 엄청난 영광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샤밧날에 모이는 것도 리허설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리허설을 6일이 지나면은 6천년이 지나면은 제7일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준비를 오늘 이 샤밧날에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도라 포션 이트로와 이번 주 미슈파팀을 통하여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2절까지의 그 절차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요. 이 언약의 관계의 결혼 계약서를 통하여 이것을 피로 비준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결혼식의 모든 절차를 임봉하게 되는 이 비밀을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며 무시했지만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피의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악한 모든 엄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이 바이러스와 같은 무서운 이 공포의 모든 공격을 그리스도의 피로 무찔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끝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그의 귀에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이 규례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삶의 이 모든 기초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악한 모든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또 하나의 주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